성경 20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후일에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후일에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고 10년 후에 혹은 100년 후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신명기가 지금 모세의 설교 아닙니까? 모세의 설교인데 이 모세의 설교를 듣는 지금 이 세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잘 들어가서 장착을 하고 젖밥꿀이 흐르는 축복을 받아라. 그런데 그러면 너희들의 후손들, 너희들의 자손들은 어떠냐? 그들도 역시 지금 모세가 하는 이 신명기의 말씀, 이 말씀대로 대회가 끊어지지 않게끔 신앙생활이 잘 되도록 해라.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자녀들에 대한 교육, 자녀 교육에 대한, 자녀 신앙 교육에 대한 부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후일에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그 자녀들에게 뭘 가르치냐라고 할 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계속해서 하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성탄절이면 성탄절이 뭐래요? 뭐 부활절이면 부활절이 뭐래요?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 자녀들한테 대답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게 뭡니까? 라고 하는 얘기는 뭐 6월절입니다. 6월절. 자, 6월절, 첫 6월절이 언제입니까? 모세가 이제 애국을 떠난다. 두 달이 살아. 출발 그랬잖아요. 그래서 출발하는 날, 그날이 6월절인데, 그때 어떻게 했죠? 어린 양의 피를 집집마다 문설주, 대문에 문설주에다 발라라. 발랐죠. 그랬더니 사망의 천사가 다 들어오는데, 그 이스라엘 집에 피를 발라놓은 집의 문설주 안에는 들어오지 않았죠. 그래가지고는 외국 사람들은 초태생, 장남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 집집마다 지금 막 난리가 났어요. 초상이 나서.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안 죽고 오늘이 해방돼서 출발하는 날이다. 그게 16월절이에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6월절 언제 지냅니까? 시내산에 가가지고 이제 또 한 1년 지내죠. 그 6월절 지냈겠죠. 그런데 광야 38년 동안 이렇게 막 방황하면서 환경이 안 돼가지고 6월절을 또 잘 못 지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데 그 길갈에 갔을 때 길갈에서 이제 또 6월절을 지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재정비해가지고 여리고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6월절은 해방절이고 구원받은 절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로 말하면 설날이에요. 새해 첫날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달력이 이제 첫날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관해서 전통적으로 6월절을 계속 지키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6월절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이게 무슨 뜻이래요?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하는 교육 중에서 그 설, 추석 이런 거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교육이죠. 뭐 설날이 뭐래 그러면 나이 한 살 더 먹고 세배도 하고 그래서 새해를 축복 속에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 6월절 그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에 관한, 구원이 뭔가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자녀들이 물어보지 않으면 이게 대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자녀들이 물어볼 때 대답 못하면 부모들이 책임을 잘못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들이 6월절을 계속해서 지켜라. 이렇게 했는데 6월절을 잘 지킬 때는 영적으로 좀 건강하고 잘 서 있을 때고, 또 6월절을 안 지키고 막 할 때는 한눈을 팔거나 혹은 굉장히 타락해가지고 영적으로 아주 쇠약했을 때, 그 6월절을 기준으로 보면은 그 시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는 개혁왕이잖아요. 신앙 개혁을 해가지고 아수르 사람들하고 싸우는데 항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영적 개혁을 하면서 6월절을 회복하고, 그 성경에 보면은 다윗과 같이 행했더라 이런 말하고, 그 다음에 6월절을 지켰더라 이런 말들은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 자녀들 대대손손이 다 어떻게 내려가야 되는 그런 영적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가르쳐야 되냐 할 때, 자, 우리가 구원받은 걸 가르쳐야 되는데 집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교회 가라는 얘기는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실제로 구원에 관해서 가르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교회에서 지금 제일 중요하게 하는 게 뭐냐면, 교회는, 뭐냐면 이게, 어떤 우리의 그 계몽이 있죠, 계몽. 옛날에 한글을 잘 모르는데 한글을 가르친다든지, 혹은 위생 상태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위생에 대해서 뭘 가르친다든지, 혹은 윤리도덕이 좀 아주 미비해. 그래서 윤리도덕 가르친다든지, 혹은 돈 버는 이런 경제적인 거에 대해서 아직 잘 몰라. 경제교육을 하는 데지. 이런 계몽적인 차원에서 뭔가 유익한 학습을 하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살아서 영생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인가.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를 다루죠.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 답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선포하는 것 중에서 그 복음에 관한 선포가 제일 우선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고 무슨 일을 하셨고 내가 예수 믿어서 어떻게 됐는가. 그거에 대해서 교회가 이게 전달이 잘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 애들한테 딱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누구이고 어떤 일을 하셨고 내가 왜 구원받아야 되고 이 구원받은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런 거 알아야 돼요. 그거는 우리 저 유치부 아이들 다 알아야 돼. 그걸 다 해야 돼요. 우리 저 모세한나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평생에 교회 다녔다 했는데 교회를 오래 다녔대. 그거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천국문에서 딱 물으실 때 그럴 거예요. 예수가 누구고 예수 믿어서 어떻게 됐냐 이걸 물을 때 나는 교회를 오래도록 다녔다고 백날 얘기해봐야 그거 안 통해요. 아멘? 아멘. 그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할 때 구원에 관해서 우리가 전달을 잘하는 그게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 얘기는 지금 우리 안에서만 끝날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 살리는 얘기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만 끝납니까? 그러니까는 안 믿는 사람한테도 가서 구원이란 무엇이다. 그거를 막 전파하는 거죠. 그게 바로 전도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영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이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본분 사명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 구원에 관한 진리는 기본적으로 말로 하거든요. 말로 하는데 구약에 보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해봐야 이게 간단하게 안 되잖아요. 그리고 막 좀 더 극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잘 안 되잖아.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서 그날 6월절을 지내는 거예요. 페스티벌을. 그럼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은 설날이야. 나이 한 살 더 먹었어. 그런 줄 알아. 이렇게 하는 거하고 설날을 연휴로 해가지고 회사도 안 가고 또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지금 설 명절을 풍성히 지내는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있죠. 사는 거라고 다 똑같이 사는 게 아니야. 하루를 꾸역꾸역 사는 사람도 있고 오늘 하루가 막 행복해서 막 죽어.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 거지. 그래서 그 6월절 그 절기를 이렇게 성대하게 지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믿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구원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좀 극적으로 그리고 좀 감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갖자라고 할 때 그게 바로 성찬이에요. 그래서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데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이 우리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어. 근데 예수를 믿으면 내가 대신 영생에 이르게 된다. 그거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식 중에서 그 기억해야 될 예식이 있어요. 기억해야 될 거룩한 예식이 있는데 하늘에 속한 거룩한 예식이 있는데 그 거룩한 예식이 뭐냐면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는 다 못해도 돼요. 뭐 결혼식 그냥 안 하고도 살 수 있어요. 장례식 죽으면 그만이지 뭘 그렇게 해요. 그리고 우리가 뭐 많이 하잖아요. 뭐 요새 하는 게 뭐예요? 무슨 뭐 생일도 하지만은 뭐 빼빼로데이도 하고 빼빼로가 뭐예요? 그게 11인 여기 뭐죠? 또 뭐 하고 또 뭐 있어요? 선물 주는 거. 발렌타인은 또 뭐죠? 차이점이. 빼빼라고 쪼그라다고 차이는 알아요, 나도. 근데 뭐, 뜻은 뭐예요? 하여튼 몰라요. 복잡해요, 복잡해. 그래서 그런 걸 안 하면 막 죽는 줄 알아. 그리고 막, 그 남들 여름에 휴가 가는데, 사실은 휴가를 그렇게 몰아가지고 갈 필요가 없잖아요. 차 막혀서 휴가도 많이 안 주잖아, 우리나라는.
겨우 며칠 주는데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가서 바가지는 다 뒤집어 쓰고 근데도 가는데 옆집에서 휴가 갔는데 우리 휴가 안 간다 그러면 뭔가 좀 잘못된 것처럼 막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사실 그 싹 다 빠지더라도 빠져서 안 되는 게 뭐냐면 성례 하나님께서 꼭 참석하라고 하는 예식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세례예요. 세례 죄를 씻어가지고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고 하는 이 세례를 우리가 다 받았죠. 이게 제일 그 거룩한 예식입니다. 거룩한 예식 1번이에요. 우리나라 남대문 뭐예요? 국보 1호예요. 남대문은 몰라도 괜찮은데 천국 가서 그런데 너 세례 그랬더니 세례가 뭐래요? 이러면 안 돼. 그 얼굴에 그 얼굴인데 막 화장하고 말이야 가가지고 또 막 이거 또 피부 관리 받고 해가지고 또 막 성형하고 해가지고 돈을 몇 천만 원씩 쓰고 말이야. 근데 세례가 뭐래요? 그랬더니 세례가 뭔지 몰라. 그럼 거기서 큰일 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셨는가.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요. 이거를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유아세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유아세례. 애 낳았다고 좋아할 거 없어. 죄 가운데 떨어진 아이가 뭐가 좋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한 자녀가 되는 그런 예식에 참여하기 원한다라고 하는 부모 믿음인데 유아세례 해야 되죠. 그리고 아이들을 많이 낳아가지고 유아세례를 많이 베풀어가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도록 해야 되는데 애 낳는 것도 말이야 겁내서 안 하고 유아세례는 더 안 주고 그러니까는 아이들한테 이 세상은 막 먹고 살기 힘들다고 부모들이 막 그런 건 알려주고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례 받고 나면 그 다음에 그거를 세례는 평생에 한 번 받으니까 두 번 받는 거 아니에요. 제세례가 아닙니다. 야, 그거 침 내고 가면은 아주 그냥 목욕탕에 들어가서 혹은 강에 들어가서 풍덩 빠진다. 그게 침내.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걸 이제 잠긴단 말이죠. 그죠? 침내인데 우리 장로교에서는 세수를 하죠. 물을 뿌려요, 그냥. 근데 또 이 세례 줄 때 보면은 대충 보면은 이렇게 머리도 잘 해가지고 왔어요. 세례 받는 날. 네? 그랬는데 이렇게 세례 주려고 물을 하면은 또 움찔해가지고요. 또 막 이렇게 뺀다고 뒤로. 그러시면 안 되고 그날 머리를 안 감고 오더라도 내가 머리 감겨줄 테니까 사실은 물을 뒤집어 쓰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말하자면은 침대가 난 거지. 왜? 물속에 다 들어갔으니까. 그냥 우리는 물 한 방울 묻으면 막 이게 옷 젖는다고 그러는지 막 이렇게 막 그러는데 그냥 좀 더 세례를 더 많이 달라고 이렇게. 근데 그거는 평생에 한 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세례 하면 안 돼. 제세례 하면 뭐냐면 씻었는 거에 대해서 또 씻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죠? 예, 상태로 본다는 얘기거든요. 상태로 보면은 상태가 안 되면 또 해야 돼. 두 번이 죄가 아니라 세 번도 죄야. 제세례 할 때는 두 번 세고 계속 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나중에 죽을 때 가면 세례 다 해야 되지. 왜냐면 가물가물 하잖아요. 성경이 뭐래더라? 막 이러고 막 예수님이 누구래? 이러고 막 헛소리 할 수 있다고 나중에 가면. 그러고 와서 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막 교회가 와가지고 막 매주마다 세례를 해야 돼. 왜냐면은 더러워지면 안 되니까. 그거 아니에요. 한 번만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성찬은 계속 하는 거예요. 반복. 1년에 10번도 해도 되고 그래요. 성찬이하고 뭐냐면 이미 내가 세례 받았는데 그 세례 받은 거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라고 하는 면에서 똑같이 포도주에 참여하게 되는 거. 그 성찬이 됩니다.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1년 중에 그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내 평생에 세례 받는 거고 그리고 1년 중에서 우리가 예배 중에서 1년 중에 52번의 주일 중에서 예배를 항상 예수님의 구원 이걸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구원을 말로만 하잖아요. 말로만 하는데 그거를 먹고 마실 수 있는 듣는 말을 먹고 마시는 말로 바꿔놓은 게 성찬이거든요. 그 성찬은 1년에 우리가 지금 2번 하고 있는데 교회 정해서 4번 하고 있는데 빠지면 안 되지.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거 다 우리가 왜 이게 신앙이 문제가 있냐면 내가 받은 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1년에 4번 주일, 성찬 주일은 빠지면 안 되는 주일이에요, 더더군다나. 그런데 막 빠져요. 또 그날은 또 예배가 좀 한 5분, 10분 길거든요. 그러다 또 나가버려요, 하다가. 예? 무슨 뜻인지 몰라, 지금.
지금 예수님하고 나하고 연합이 돼가지고 예수님께 난리에 죽으셨는데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거고, 그거를 지금 내가 예식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가버려. 그럼 뭐예요? 이 사람 내가 볼 때 살다가 죽는 사람 같아.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굉장히 감동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들이 성찬식 한다 그러면 그 한 주 전에 원래는 그 금식 기도하고 또 새벽에 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자기를 잘 살펴서 참여하라 했잖아. 그러니까는 그 성찬에 참여할 때만큼은 내가 정말 예수님하고 신앙신부 관계인데, 피로 맺은 언약의 관계인데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거를 점검해가지고 근신하고 다시 영적으로 회복하고, 그런 기회로 삼으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교회가 성찬주의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야말로 자기가 알아서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지난 날들을 돌아보고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처음 사람 회복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 그런 걸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걸 알게 돼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도 알려가지고 우리 자녀들도 세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성찬이 뭐냐 할 때 예수님의 피와 살이 뭔가 이런 걸 이해를 하고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거. 그래야지 이게 끊어지지 않고 나중에 가서도 참 구원받은 하나님을 우리가 섬깁니다라고 하는 온전한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21절 봐서 춤을 좀 들었다 끝났어요. 자, 21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자, 그러면 6월절 가르치라고 하는데 그 어린 양의 피로 이제 구원받았다고 아니에요? 자, 그런데 자, 피로 구원받는 거를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는 노예고 종이었는가. 나는 해방을 받았는데, 구원받는다는 건 해방받는다는 뜻이에요. 자유함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속박당했고 종살이하고 노예로 살았는가, 그걸 알아야지 지금 이 6월절 해방된 날의 의미를 알게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그랬죠. 21절에.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왕의 종, 노예가 되어서 살았다. 그 사실은 이거를 자녀들한테 얘기를 할 때 부끄러운 과거예요. 그렇지만 이걸 가르쳐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얻은 자유와 우리가 얻은 해방이 뭔가를 알게 돼. 우리가 일본 사람에 대해서 일본이 참 안 좋아. 예? 보니까 이게 우리 36년 현대사의 역사만 아니고 이순신 그때 임진왜란 때도 그렇지요. 임진왜란 전에도 보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화약 있죠, 화약. 예, 화약이 이게 적극적으로 개발돼가지고 무기로 만들어지게 된 것도 그 외부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군산인가요? 거기 가면은 저 일본 물리친 전쟁 승전 고려 말에 그게 있는데 최무선인가요? 네. 그게 아마 영천사람일 거예요. 저기 대구 옆에 경상도인데. 그런데 그 외부들이 어떻게까지 올라오냐면 낙동강 해가지고 배가 그렇게 큰 배들이 아니죠. 네. 그래가지고는 배들 타고 싹 올라와가지고는 습격하고 약탈하고 가고 이런 거 하는데 그거 어떻게 당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빨리 왔다 빨리 가는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화약 같은 거 그런 거를 가지고 포로 쏘는 거 있죠. 멀리서 쏘는 거. 이런 거를 연구를 하게 되고, 화약도 얻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배에다 장착을 해가지고, 함포이죠. 그죠. 포로 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막. 그런데 이순신 때도 보면은, 그게 이길 수 있었던 게, 거북선 자체가 그렇게 특별한 건 아니에요. 거기 있는 무기 체제죠. 함포. 배에서 포로 쏘는 게 굉장히. 근데 어쨌든 간에, 뭐냐면, 이제, 노예로 돼 있다 할 때, 노예살이가 얼마나 비극적이고 비참했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야지, 우리가 해방돼야 되는데, 그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해방됐구나, 그걸 안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애국에서 어떤 거 했냐면, 강제노동에 끌려다니 돈 못 받은 거, 그 다음 또 뭐예요? 또, 차별대우 받은 거. 차별대우에서 히브리인이라 그러면은 요셉 때는 굉장히 존경받고 후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모세 시대 때, 400년 전 모세 시대 때는 히브리인이라고 그러면은 이게 위험한 민족이라. 그래가지고는 차별받고 학대받아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애국 사람들이 겁나니까 저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남자아이들 다 죽이라. 말살 정책. 이런 걸 펴가지고 굉장히 혹독하게 그 시련을 줬거죠. 그런 압제에서 이제 풀려났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애국에 지금 노예된 백성이다. 그게 얼마나 고마운가. 그걸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교회는 주일날 모이면 사실은 잔치거든요. 그리고 사실 예배 자체도 잔치예요. 구원받은 그 기쁨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지, 수예배.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노예로 잡혀있을 때, 죄 가운데 이렇게 잡혀있을 때 그 비참함에 대해서 알아야지 이게 구원받은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가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얻는 게 뭐냐면, 죄로 인해서 마지막에 얻는 건 사망이에요. 죄로 인해서 마지막에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망이 마지막 원수인데, 그 죄 지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면, 그야말로 우리가 죽음이 와서 침을 찌른다 했잖아요. 죽음이 와서 다 침 맞아 죽는 거야. 사망이 와서 우리를 쏘면은 벌침 맞듯이 하면은 죄가 작용해가지고 사람이 늙어져서 나중에는 죽게 되는 거예요. 병나면 빨리 죽고요. 그러니까 그 사망에 이르는 그 비참함, 또 죄로 인해서 오는 어떻게 되냐면, 죄가 딱 들어오게 되면 시기 질투하고 어떤 나쁜 짓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비극적이야. 너무너무 그냥 탄식하는 거죠. 죄를 보면은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가서 강도짓 한다든지, 사기 쳐가지고 한다든지, 통장에 1억 2천이 다 빠져나갔다면서 농협에서. 돈 없어서 다행이죠. 하여튼 요새는 집 없고 돈 없는 사람이 다행입니다. 집값 떨어지거나 올라가는 알게 뭐예요, 그냥. 통장에서 빠져나갈 게 없으니까 그냥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일을 당하면 얼마나 그게 다 죄예요, 죄. 차 서 있는데 와서 뒤에 와서 들어받질 않는가. 다 죄요. 그러니까는 죄 때문에 고통을 받는데 그 고통만의 결과는 사망이야. 사망은 그야말로 한 줌의 흙으로 가는데 그 사람이 가져 있는 모든 걸 다 상실하거든요. 그러고는 그놈이 어딜 끌고 가냐면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그래서 영영이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던져지게 되는 그런 죄 가운데 있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예수님 피로서 우리가 풀어가지고 해방시켜서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냥 보통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일제시대를 진짜 살았는데 8.15 광복이 됐을 때 우리나라 애국가도 부르고 그다음에 한국 사람 이름도 찾고 막 이랬을 때 그 감격이라고 이름 말로 다 할 수 없죠. 그걸 회복했던 그런 감격이 사실은 식어지면 안 되고 우리한테 매일 있어야 되는 얘기거든요. 자, 그건 뭐냐면 죄의 종으로 있던 애굽에서 이제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가 섬길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거. 그러니까는 눈 뜨면은 애국에 있을 때는 바로 왕이 주인이에요. 왜 너희들은 노예 백성이니까 이리 와라 해가지고 성을 건축한다든지 혹은 강에 수로들을 판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거대한 토목 사업인데 이걸 하려고 하면 노동력이 무지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다 그거 가가지고는 그런 강제 노동에 시달리고 돈 못 받고 핍박받고 이런 거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냥 바로왕 무서워서 사는 거지. 바로왕 무서워서 사는 거지. 바로가 죽으라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이제 바로왕이 항복하잖아요. 날강이 피로 변하고 메뚜기 떼고 와서 곡식을 먹고 이래가지고 10가지 재앙이 쫙 나오는데 마지막 재앙이 장자 사망, 초태생 사망이 장자에게 임하는 그런 재앙이 오죠.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왕이 항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이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자녀들한테 가르칠 때 우리가 섬길 분이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동안에 우리가 누구를 섬겼어요? 우상 섬겼잖아요. 우상.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거기다가 막 보름달 불고 막 빌고, 예? 그리고 10년 같으면은 새해 해맞이 간다 해가지고, 아침에 해 뜨는 거 보고 막 빌고, 그리고 한 사람들은 가가지고 그 불상 앞에 가서도 막 빌고, 그런 거 안 믿는 사람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죠, 그죠? 예. 자식이 우상이랑, 자식한테 가서 막 모든 거 다 쏟아놓고 막 네가 내 인생 전부다라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다 이제 그 옛날 주인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나면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내가 새로 맞이한 주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기로 작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될 우리 인생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구원받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첫째 계명이에요. 아멘? 아멘. 첫째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는 게 힘들다고 그 다음에 사는 게 목적이 어긋나가지고 헤매고 다녀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구원받은 것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안에서 복락을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이다라고 자녀들 가르치는 것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랬을 때 그럼 우리가 얻게 된 것이 뭐죠? 자, 23절에 쓰고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러니까는 애굽에서 건져낸 다음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기업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보면 노예살이, 고통받은 노예살이에서 해방된 것이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적과 꿀이는 복지, 가나안 땅을 새로운 생활의 도전, 기업으로 주게 된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 가졌던 건 뭐냐면 일하고 돈도 못 받았어요. 그리고 사실은 자기 땅은 한 평도 없는 거죠. 애굽 땅이니까 임시를 거쳐서 살았잖아요.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가나안 가가지고 가나안 땅 전부 다를 차지했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경영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죠.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해방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의 터전,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이 뭐냐? 영생이에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생명의 분량이 강건하면 70이고 80이라. 그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풀에 꽂고 갔다. 안개와 같다 했어요. 근데 그것도 수고와 슬픔뿐이라 했잖아.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업이었어. 그냥 노예로 살면서 마지못해서 사는데 그냥 죽기 전까지만 허덕허덕 하는 거.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영생을 얻게 된 것은 뭐냐면 우리 생명의 영원한 것, 그리고 노예살이가 아니라 자유해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그야말로 기름지게 복되게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분량, 그게 바로 영생인데 그런 영생을 우리가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얻느냐를 할 때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는 것밖에 없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다음 세대에. 아멘? 그리고 그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나라에서도 시작이 돼요. 그런데 영생의 아주 일부분만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겁니다. 영생을 우리가 전혀 죽어서 가는 것만이 영생이 아니라 여기서도 우리가 영생의 일부분을 맛봐요. 그 뭐냐면 예배 시간, 예배 드릴 때, 그리고 우리 묵상할 때 하나님과 영적으로 또 교제하게 되고 할 때, 또 우리가 셀 모임 하면서 형제 사랑을 느끼고 할 때, 이럴 때 그 약간의 영생의 그림자, 그래서 그걸 맛보기라는데요. 영생의 맛보기는 지금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약간은 맛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근데 이 은혜를 모르면 앞으로 있는 영생에 대해서 에서처럼 에서가 그 팥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작꽃 팔았잖아요. 걷어차는 것처럼 가치를 몰라요. 그런데
그 영생의 한 방울이라도 우리가 알게 되면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그 영생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됐다.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됐고 노예살이가 아니라 복락을 얻게 됐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도 일부 누리지만은 본격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이전에서 갔을 때 그때 본격적으로 누리게 되는데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미래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외에 우리에게 다른 목표가 있을 수 있겠느냐? 목표가 있을 수 없다.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지금 내가 사는 것은 뭐냐면 장막집에 사는 거다. 장막집이라고 하는 것은 왜 말 천막집이에요. 근데 천막집은 노숙보다 나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짐승보다 낫고요. 예? 사람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지능도 있고요. 또 나름대로 양심도 있고 그래. 그래가지고 사람이 품위 있게 살고 또 가족하고 이렇게 살아가서 올려 살아가는 게 말하자면 천막이긴 하지만 그런대로 괜찮은 생활이에요. 그렇지만은 이게 죄로 인해 가지고 영생에 이르지 못하고 부서지고 또 천막이라는 것은 바람으로 무너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천막집이 아니라 맨션이란 뭐죠? 견고하게 지금으로 말하면 막 콘크리트로 지어가지고 돌로 지어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집. 지금 천막집이 완전한 맨션으로 하늘의 맨션으로 바꿔지게 되는데 나는 지금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노라. 바울이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이거든. 부활의 몸. 지금 우리 몸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아플 때는 좀 고통스러운데 우리가 마음 먹으면 막 갈 수도 있고 또 마음 먹으면 노래도 할 수 있고 또 마음 먹으면 파티도 할 수 있고 마음 먹으면 영화 보면서 막 눈물 흘리기도 하고 멋있다 그러고 그런 거 할 수 있고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푸득불 우리는 이렇게 꽃이 시들어가듯이 천막이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되면 부활의 몸을 덧입어서 뭐 어떤 것도 처음의 것들이 침입하지 못하는 슬픔, 눈물, 죽음,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이 침입하지 못하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그런 미래의 약속이 우리에게는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전부 다 하라고 가르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10절 안 맞거든요. 너는 막 서울대학 들어가면 다 돼 그랬는데 여기 서울대학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끝나는 거예요. 너는 막 나에게 있어서 전부 다 하라 그런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뭘 다 했어. 근데 이 자녀가 유치원 때는 뭐든 다 하지. 네, 원장님이 워낙 잘해주니까. 근데 세상은 만만치가 않아. 군대 가면 줄 서야 되는데 늦게 들어가면 쫄병이요. 쫄병이 얻어 터져. 내 인생이 네가 전부 다 하라 그랬는데 세상 나가면 그렇게 안 되니까 확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가지고 방황하고 막 그런다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칠 때 이 세상도 괜찮지만은 부득불 우리가 구원받아서 영생에 참여하게 되고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우리 미래에 하늘에 있는 집이 있다. 우리는 잠시 나그네다. 이렇게 될 때 세상에서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가는 것을 잃지 아니하고 우리 가는 길을 똑바로 갈 수 있는 그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를 자녀들한테 가르치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도 신앙생활을 잘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 다음 세대에 자녀들 가르치는데 성공을 해라. 첫째가 이제 구원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볼까요? 두 번째는 24절인데요.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항상 복을 누리게 한다 하겠죠. 자, 두 번째 가르치는 게 뭐냐면 복 받으면서 살아가는 비결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첫 번째는 구원, 두 번째는 복 받으면서 살아가는 비결. 자, 그러면 항상 복 받으면서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면 모든 규례를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되면 너는 복 받는다. 그거를 자녀들한테 가르치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자녀 교육에 대해 강령해 보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가 들으라 이스라엘 이런 뜻인데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복 받고 살아가는 비결이 뭔가에 대해서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한테 가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면서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있어요. 그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가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어. 근데 선지자가 아니라 싹꾼들이 있죠. 약 파는 약장사들.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막 인기 있는 말하고 막 퍼뜨리고 다니면 사람들이 좋다 따라다니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예? 사이비 이런 것들이 와서 막 떠들어대면은 복 못 받아.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복 받는 그런 시대로 갈 때는 항상 올바른 선지자가 해석을 잘해줍니다. 다윗하고 사울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사울은 버림받은 사람이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인데 다윗이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어요. 사울에게도 처음에는 사무엘이 이렇게 좀 해줬는데 말 안 들어요. 뭐 제사 지내지 마음 제사 지내고 아말렉을 치라고 하면 치지도 않고. 그래서 사무엘이가 전달한 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 말 안 듣고 네가 하나님 버리니까 하나님도 너 버렸다 이러고는 사무엘은 죽었어. 그러니까는 이 사울왕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다윗은 누구냐면 나단 선지자가 있었죠. 나단 선지자 와가지고 바세바 사건 때도 다윗이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숨기고 있으니까는 부자가 있는데 자기 집 손님이 왔는데 양을 잡았는데 자기 집에 양을 놔두고 옆집 양을 끌고 와가지고 옆집 양을 잡아가 손님 대접했다고 그랬더니 다윗이 그 나쁜 놈이다 그랬잖아.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 했어요? 나쁜 놈이 바로 너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내가 그렇다고 이러고는 무릎 꿇고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단 선지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복받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가 있고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이런 거다라고 가르치는 성경 교사 역할도 하거든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자녀이 잘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도 보면 그 선생님이 존경받으면 그 시대는 복 받는 시대예요. 그 우리에게 있어서 가르치는 스승이 있으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선생님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무식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교만하다는 얘기지. 네? 둘 중에 하나지. 선생님이 없으니까 배운 게 없어서 무식하고 배운 게 많다 하더라도 악해. 선생님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막 가는 세상이죠. 그래서 말세에는 선생님이 없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회가 막 가거든요. 교회가 막 가는데 뭐냐면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어요. 와가지고 막 해가지고 약장사들은 많죠. 그런데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어. 그러니까 뭐냐 배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삐딱기를 가게 되고요. 막 버리장머리가 엄청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망해요. 자식 교육 안 되면 집안 다 망하는 거예요. 예? 교회도요. 교육이 안 되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 예배 시간에 이렇게 좀 잠깐 조는 거는 생리적인 작용이라 이해를 가요. 근데 와가지고 아주 자는 사람은 그 생리적인 작용이 아니에요. 막 자는데 들을 거 없다 이제. 그걸 교회 뭐 하면요. 교회를 판단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는 틀렸거든요. 자기가 뭔데 판단을 해. 얼마나 알아서. 그러니까 막 가는. 근데 사실상에 있어서 교회는 서 있지만은 가르치는 게 없으니까 이렇게 교회가 넘어지는 거예요. 교인들이 넘어져 교회가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루에 3끼 안 먹으면요. 배고파 허기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자꾸만 반복하고 그 다음에 되새김질 해가지고 그거를 자기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결국에는 빈약해져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은 말씀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복은 말씀이다. 말씀이 복이다. 아멘. 복이 어디냐고 복이. 신명기 28장이 축복장입니다. 성경에. 자, 신명기 28장에 들어오면 나가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뭐 꼬리 대자고 머리 대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복 좋아하지 말으니까
뭐랬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잘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면 떡반죽 그릇도 복이 있는 거고 들에서도 복이 있는, 성읍에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에 풍성한 잔치가 되면 복이 넘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녀교육에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못 배우거나 혹은 잘못 배우면은 안 되기 때문에 잘 배우라고 해요. 그래, 여기 보면 우리나라에 우리가 이제 아시아라 하는데 사실은 유럽에서 보면 터키가 아시아거든요. 동쪽 아시아인데 아시아 중에서도 제일 끝에 있는 아시아가 극동아시아예요. 지금 우리나라 동아시아인데 동아시아 중에서도 극동아시아이죠. 우리나라 밖에는 태평양이야. 그러니까 아시아 끝인데 여기가요. 중국, 일본, 한국 이 극동아시아예요. 근데 인구도 많죠. 중국, 한국, 일본 하면 인구가 굉장히 많죠.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볼 때도 제일 잘 사는데 여기가. 그리고 영양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중국은 자기들이 세상의 중심이라 생각했잖아. 지금 막 그 미국 사람들하고 이제 막 굉장히 그런 게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영국한테 엄청 당했잖아요. 그리고 일본한테 당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중국도 일어날 때가 됐죠. 역사적으로 볼 때 그렇게 당하고 살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 땅덩어리 큰 데서 왜 이렇게 당하겠어요? 일본한테 당하고 영국한테 당하고 막 다 당했는데 그게 이제 깨라는 거야. 그런데 왜 여기가 이렇게 힘이 있냐라고 할 때 그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른 어떤 인종적인 특징이 없어요. 그 어떤 육체적인 인종적인 어떤 그런 혈통으로 봐서는 별다른 게 없어요. 보면은 노벨상 제일 많이 받는 유대인들 잘 살잖아요. 또 잘 살잖아. 근데 유대인들이 뭐냐면 그 하나님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거를 교육을 너무 잘 시키는 거예요. 예? 그거 있어요. 그건 특별한 백성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뭐냐면 땅이 없지만은 전 세계 떠돌아다니잖아. 유랑민이잖아요. 그래도 잘 사는 이유는 뭐냐면 교육이 있는 거야, 유대인의 교육.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율법에 대한 이런 거. 예수님은 배척했지만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막 생활 속에 녹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 지금 중국, 일본, 우리나라의 이 극동아시아도 잘 사는 이유 중 뭐냐면 유교문화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교문 하는 데가 공부하는 문화예요. 조선시대 때 과거가 있잖아요. 조선시대 때. 근데 그 과거도 급소가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9급 공무원서부터 해가지고 여기 1급까지 가잖아요. 그렇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급수가 다 있어요. 그래서 장업 급제 그럴 때 제일 높은 1등이야. 수석이야. 그러니까는 평생 그냥 그거 치는 거야. 평생 계급 그 과거 치고 그 당시에는 일자리가 별로 없잖아요. 공무원이. 그러니까는 과거에 낮은 계급에 급제하더라도 관직에 못 나가요. 관직에 못 나가죠. 자리가 없으니까. 예? 공무원 수가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 당시에. 그렇지만은 그냥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서 그 시험 합격하게 되면 실제로 그 관직에 못 나간다 하더라도 명예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죽으나 사나 과거죠, 과거. 예? 그런 영향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남아있어요. 고시한다든지 무슨 시험 같은 데 매달린 이유도 뭐냐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공부하고 명예를 얻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공부하는 사회예요, 유교 사회가. 그래 얼마나 지독하게 공부를 시키는지. 남녀 7세는 뭐라고요? 남녀 7세는 뭐라고? 근데 왜 같이 앉았어요? 요즘에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은 다 손잡고 다니더라고. 그래서 나는 걱정이에요. 쟤네들은 손 다 잡아봤는데 나중에 뭘 잡을까? 나중에 잡을 게 없을 것 같아. 학교 다니면서 다 잡아보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로 뼛속 깊이 교육이 돼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유교에 인간의 됨됨이가 어떻고 윤리가 어떻고 가정윤리, 국가윤리 그거거든요. 개인윤리,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면 개인, 가정, 한 나라가 어떻게 되고 그건데 그 윤리의 윤리. 그거를 조목조목해서 가르치는데 삼강 올인하면 올인해야 되잖아요. 예? 뭐 군신주의. 이 임금님하고 신하 사이에는 의가 있어야 되고 뭐 부자유친, 아버지 아들 사이에는 신함이 있어야 되고 부부유별. 부부에는 구별됨이 있어야 되고 장유유서 어른이 있어야 되고 순서가 있어야 되고 뭐 가르치는데 그게 그냥 뼛속 깊이 들어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미개한 사람들 있죠.
예? 글 모르고 미개하고 뭐 이런 사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 정도로 이게 문화가 높고 학식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 복 주시는데 하나님 복 주시는 거는 막 이렇게 무슨 뭐 사탕 발림이나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걸로 복 줬다가는 이거는 완전히 배탈 나고 그냥 완전히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그 말씀이 개인이나 가정이나 우리 이웃이나 이 세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 규칙이나 법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잘 지켜 행하는 것이 복이다. 아멘? 그거를 자녀들한테 잘 가르치면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기름지게 되는 거고, 만약에 그걸 잘 못 가르치게 되면 엉망이 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가지고 너는 이것도 못하죠. 안식일 지키면 안식일 지키는 거죠. 근데 사실 안식일 지키는 거에 그 노동과 쉼에 그 얼마나 그 조화가 있는지 압니까? 못 따라가요. 여세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면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게 얼마나 많은 진리를 갖고 있는 게 알아요? 우리 사람들은 살아가는데 이 땅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엿새예요, 엿새. 근데 땅에 있는 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살다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하지? 그건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야 될 부분들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내가 이렇게 돈 벌어서 뭐 하지? 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쓸어가는 거예요. 쓰고 난다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예? 허탈하잖아요. 그건 하나님과 교제해서 채워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우리 속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혼을 가진 인간으로 만들어놨다고. 그러니까 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로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식일 지키라고 하는 것이 그 인간의 등급을, 인간은 인간이지만은 짐승 아닌 걸로 만들어주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예배 드리는 인간이 얼마나 고상한 인간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요, 예배 드릴 때 와서 딱 예배 드리는 폼을 보면 그 인간 등급을 알 수 있어요. 이게 짐승과에 속하는 건지, 이게 다. 아무리 세상에 고상한 척 하더라도 영적으로 볼 때 맹탕 있잖아요. 하나님 없다 하고 예배 드리면 막,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망아지 뛰듯이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견디지 못하고. 그래서 막 찬송하면은 막 그게 어색한 거고, 기도하면은 막 어색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 이런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그 높은 인간에 가지고 있는 고상한 것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우리 육체로 볼 때라도 얼마나 또 좋은 겁니까? 우리 인간의 육체는 기계가 아니에요. 기계도요, 계속해서 반복하면 망가져요. 핸드폰 망가져, 안 망가져요? 진짜 단단하더라고요, 핸드폰이. 근데 그것도 영구적인 건 아니에요? 나중에 가면 터치가 안 되고, 나중에 가면 기계 회로가 이상이 생겨가지고 망가지지. 아무리 견고하게 해도. 한강다리 끊어지죠? 한강다리 끊어집니다. 작은 진동도 계속 가면요, 나중에 피로골절이라고. 사람이 다리가 부러지는데 한 번에 큰 축이 빠져 부러질 때도 있지만요, 이거 계속해서 과로하게 쓰게 되면요, 그냥 또 부러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사람이 여세 동안 일하는 걸로 족하고 쉴 줄 알아야 되는데, 기계처럼 막 잡아 돌리면 기계도 쓰는데 사람의 몸이 안 쓰는가? 그 사람 병나는 거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과 노동과 안식, 그 다음에 그 인간의 육체와 영혼, 이런 것들이 녹아져 있는 게 안식일이고 예배예요. 그리고 그날 우리가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성도의 교제를 하지 않습니까? 성도의 교제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굉장히 나중심적이고, 적어도 우리 혈육, 가족까지는 우리가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를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모여가지고 전체 다, 우리 중에는 과부도 있고, 우리 중에는 고아도 있고, 우리 중에는 아픈 사람도 있고,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동체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우애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걸 보고. 다 들어있다, 거기에. 그런데 그거를 지키는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은, 안식일 안 지키니까 뭐냐면, 6년 동안 땅에 씨를 뿌리고, 7년째는 거름을 줘서, 비료를 줘서 하고, 이러니까는 땅이 뒤집어지는 거죠.
땅도 휴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땅을 자꾸 그 농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게 되면요. 그 지력이 떨어져서 소출이 안 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가 쉴 때가 됐다는 거예요. 쉴 때가 됐다는. 그래서 해거리 해요. 과일들이, 곡식들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나 좀 쉬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갖다 비료를 퍼붓죠. 화학 비료를 퍼부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냐면, 뭐, 마약 먹거나 카페인 하듯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몸이 피곤할 때, 바꿔서 일종의 그런 거잖아요. 반짝하는 것 같잖아요. 바꿔서 먹었다고 왜 기운이 납니까? 그러니까는 반짝하는 그런 게 있다니까. 갖다 화학비료를 갖다 부으면은. 그렇지만은 그 땅이 또 죽잖아요. 나중에는. 그 땅이 완전히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식물이 어떻습니까? 예, 어거지로 해가지고 비료를 줬기 때문에 그 몸에 해로운 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예? 중금속도 들어오고 화학도 들어오고 해가지고 우리 몸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 뭐냐면 이상한 병들 있죠. 뭐 아토피라든지 막 암이라든지 옛날에 안 생겼던 병들이 또 막 들어옵니다. 우리는 잘 먹었다 했는데 그 우리나라 지금 대장암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대장암 늘어났는데 대장암이 우리나라에 생기는 병이 아니잖아요. 이게 저기 뭐야 저 육식 안 하고 야채 먹고 이렇게 곡물가루 먹어가지고 생기는 병이 아니에요. 그냥. 육식을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 병이거든요. 대장암이 기름기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결국에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닭장에다가 케이지에다가 닭 가둬놓고 돼지도 돼지 우리에다 가둬놓고 꼼짝도 못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막 살만 찌우잖아. 근데 사실은 다 일배반적인 겁니다. 예? 등심이라 해서 꽃등심이라 해서 비싼 거 사 먹는데 기름이 잘 들어가는데 그거는 억지야 억지. 원래 소가 안 그래. 예? 근데 그냥 가만 가둬놓고 그냥 고급 사료만 먹여가지고는 움직이지 않게 하니까 기름이 졸졸 흐르는데 그 기름이 결국 몸에 안 좋은 거거든요. 맛있는 게. 맛있는 그게 기름이 몸에 들어가면 안 좋은 거라고. 예? 그게 악순환 계속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니까. 인간의 지혜가. 예?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인위적으로 만들었지만은 쉬라고 그러면 쉬지도 않고 막 해서 막 갖다 잡아 돌렸지만은 돈 때문에 돌린 거 아닙니까? 돈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뭐 맛이 있어야 된다 그러고 이러니까는 막 거친 거 안 먹고 그래서 그냥 요새는 현미밥 좋다는 거 알았는데 쌀도 그냥 좋은 거는 다 깎아서 버리고 그냥 하얀 걸 먹고 좋다고 한때 멍청할 때 그랬잖아요. 그때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잖아. 그래 거칠면 거친 대로 먹으라고. 거칠면 거친 대로 영양 다 있고 몸에 다 좋고 그러니까 뭐냐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에 지혜가 많아도 복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우리를 훨씬 더 복되게 하는 정말 거기에 모든 축복이 들어있는 진정한 그런 축복의 축복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요. 가늠하지 말라 했는데 가늠 안 하면 잘 살아. 가정에 한눈 팔고 있는데 못 사는 거고. 살인하지 말라 했잖아. 미워하지 말라니까. 그러면 미운 마음 생기는데 어떻게 될 거냐고. 그러니까 미워하지 말라니까. 미운 마음 생기잖아. 와서 은혜 받는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요? 은혜 받는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도 내가 은혜 받아서 용서하고, 그렇게 돼야지 되는 것이, 미움이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살인이 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는 게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고 막 하는 것이 우리 생활이 될 때 복 주시는 말씀이라고 자녀들에게 똑바로 가르쳐라. 아멘? 그래서 지금 집에서 교육을 많이 해야 돼요. 학교 가서 배우는 교육이 있는데 그 교육이 다가 아니에요. 예? 학교 가서 수학 문제 풀고 뭐 해가지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인간이 되는가? 안 되죠. 아주 고통한 나쁜 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지혜를 가르쳐야 돼요. 근데 삶의 지혜인데 그거는 우리 경험에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우리가 유교문학과에서 나올 수 있는 거고 뭐 다 그런 거죠. 근데 그거보다도 가장 월등한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다 자녀들이 있으니까는 어머니도 되고 또 할머니도 되고 할아버지 되는데 할머니가 지혜로워야 돼. 잘못하면 원숭이 할머니보다 못해. 원숭이 할머니는 은퇴 안 한대.
제가 봤어요. 책에서. 왜냐하면 교육하면 가르치잖아요. 가르칠 건 못 가르치지. 내가 컴퓨터 어떻게 가르치죠? 물론 할머니가 컴퓨터 전공에서는 가르칠 수 있겠지. 애들한테 배워야 되잖아. 스마트폰 어떻게 하는데 배워야 되잖아. 그러면은 야 나는 너희 가르칠 게 없어.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너는 유치원 가고 넌 대학 가고 다 가.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교육이 있잖아. 육. 예? 그거는 뭐냐면 우리 삶의 지혜인데 성경에서 가져오는 삶의 지혜들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가져온 삶의 지혜들. 예? 그거 예? 화목해서 사는 것이 채소를 먹더라도 고기 먹고 사는 집보다 행복하다. 자만의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얼마나 그래서 성경 박사 돼야 돼. 자, 집에 자손 대대로 복받기 원하시는 집은 손 들어보세요. 다시요. 1초 만에 끊겠어요. 자손 대대로 자손들이 복받기 원하는 집 손 들어봐요. 끝. 늦은 사람도 뭐 밥 못 먹는 거. 그걸 하려면 뭐냐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흥을 해야 돼. 아멘. 집에서 할 게 이렇게 없어요. 에? 더 주세요. 잘 갔다 왔냐? 안녕하세요. 끝이에요. 더 이상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래 복을 못 받지. 그렇게 가르칠 게 없냐고.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은 날마다 먹어도 안 질리는 거예요. 어제 밥 먹었다 해서 오늘 밥맛이 없습니까? 병이지 그거는. 하나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을 또 되씹고 또 묵상하고 정말 그래서 그 직업관 하나 똑바로 가르치려니까 지금 난리인데요. 바울이 뭐 할 줄 아는 기술자예요? 베드로는 뭐 할 줄 아는 기술자예요? 고기 잡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랍비들이요 선생님인데요. 선생님이 돼도 자기가 직업교육 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직업에 관해서도요 노동의 신성성과 이 직업에 이런 거에 관해서도 그냥 세상에다 맡기는 거예요. 그냥 학교에다 맡겼는데 학교에서 누가 지금 직장을 잡아주냐고. 에? 누가 잡아주냐고. 대학교 그랬는데 대학교에서 지금 뭘 해줘요. 등록금만 잔뜩 받지 몇백만씩 받는데 왜 받는지 모르겠어. 에?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 그래서 어려서부터라도 정말 이렇게 일하는 게 뭐고 직업이 뭐고 이거를 바로 가르쳐서 정말 내가 한 가지라도 바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끔. 그게 제일 좋은 거는요. 너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 가라 이런 집안이 아니라 사실은요. 그 가업을 물려줄 수 있는 집안이 제일 좋은 집안이에요. 그런 집안이 최고예요. 우리 집에서 뭘 만드는데, 우리 집에서 예를 들면 라면을 만드는데, 우리 집 라면이 최고야. 그러면 그냥 자손 대대로 그냥 물려주는 기업이요. 아멘? 우리 집에서 신발을 만드는데, 그 신발 만드는 게 최고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직업에 관해서요, 우리는 너무나, 그러니까 그걸 몰라가지고, 이게 산업화되면서 몰라가지고, 월급 받아오는 거를 굉장히 너무나 기대 이상으로 추앙한 거예요. 월급 받아. 남의 집 머슴이거든요, 그게. 월급 받아오는 게. 그리고 일 없으면 자르면 또 그거는 직장 잃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공장이 생기면서 근로자들이 생기니까 주인이 혼자 돈 벌어야 되니까 직원을 1000명도 10,000명도 고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월급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유행이 돼가지고 그게 전부 다인 줄 아는데 사실 그렇지 않죠. 내가 주인이고 우리 집이 기업이면은 남의 집 머슴살을 뭐하러 가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내가 서울대학 나오더라도 내가 내 가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내가 하는 거는 의미가 있지만은 가서 월급쟁이 하는 것만은 우리의 모든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게 보면 그렇다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가가지고 학교만 가서 졸업장만 따가지고 가면은 누군가 나를 취직시켜가지고 해준다는데 그때 다 남의 집이 있는데 남의 집이 뭐를 책임지냐고. 닮은 삼키고 쓰면 뱉는 건데.